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매주 올려드리는 영상이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을 통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함께 한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영상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 끝까지 구약 통독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와 사무엘 상하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룻기는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요. 모압 사람인 룻이라는 여인을 따라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룻과 나오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 뒤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룻기를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고엘은 기업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를 그 집안의 사람들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룻기의 개요를 보시면 1장에서는 나오미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모압에 갔던 것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모두 먹을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에 떡이 없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죠. 굉장한 모순이죠. 사실 베들레헴은 모압보다 곡식이 훨씬 더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만큼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나오미의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쫓아 살 때의 비애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 땅의 이 세상의 양식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 교재의 노란 박스의 제목이 틀렸습니다. 그 부분에 나오미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은 이라고 바꾸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여자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인데요. 1장에서 4장은 룻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위에 룻의 가계도를 보시면 나오미 사이에 룻과 결혼한 아들이 있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가계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4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의 다말을 기억하시나요?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주었는데 이 베레스가 바로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룻은 다말과 함께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나오미 또한 손주로 인한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를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연 속에 필연으로 섭리하사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사람과 인생과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어서 바로 사무엘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 그들이 왕을 원함으로 신정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단일 왕국시대가 펼쳐지고요.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분열 왕국시대가 펼쳐집니다. 먼저 사무엘 상하의 서론을 보시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는 핵심 인물을 따서 지어진 제목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먼저는 사울에게 그 다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인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개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 8장에서 15장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16장에서 31장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울보 여자 한나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도 이상으로도 임하지 않았던 캄캄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 속에서 성전에 자라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동 경로가 있는데 함께 지도를 보실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데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지만 이 신상이 쓰러지고 또 종기가 온 곳에 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드로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베세메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기까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고요. 마지막 다윗 성까지 법궤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의 상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위기와 그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며 승리하며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통독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장에서는 유명한 미스바 금식 기도 운동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 금식하고 회개하였고 이때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8장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곧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재에 사울 왕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음으로 다윗을 선택해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16장에서 31장까지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다윗을 추격하는 데 남은 생애를 쓰게 되고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사무엘상 17장 부분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골리앗은 동작도 느리고 시력도 좋지 않은 거인병 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골리앗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의 선봉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의 용사 골리앗을 다윗이 믿음으로 이긴 것인데요. 나이와 외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다라는 다윗의 거룩한 불만족이 사자를 지켰던 그 실력을 준비함으로 장수 골리앗을 돌맷돌로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긴 광야 피난 생활을 했는데요. 말할 수 없이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고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1장에서 10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실정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부수 족속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언약궤에 욕심을 냈을까요? 교재에도 적어두었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왔고 6걸음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왕복도 벗고 힘껏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곁에 있고 싶었는지 얼마나 예배자로 있고 싶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도 하게 되는데요. 이에 감격한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주십니다. 다윗을 통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예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후로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 암흑기의 시대가 지났죠. 그리고 결국 다윗 왕조 때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교재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사울왕식이고 또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다윗이 정복한 땅의 영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길을 걷던 다윗도 결국 죄로 인해서 실정을 하게 되는데요.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범하였고 그 범죄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아들들이 대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다윗 왕조는 끝이 납니다. 교재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도 적어두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통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천천히 읽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복잡했던 또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확인하고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완독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